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1년도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묵상하며 2022년도를 맞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미국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 기쁨으로 연결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저께 밤인가 오늘 새벽인가 좀 바뀌었어요. 좀 실용적인 말씀을 해야겠다. 좀 써먹을 수 있는. 한동안 막 철학도도 가르치고 대학원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복잡한 세계에서 살다가 막말로 그냥 평신도들한테 너무 복잡하게 가르친다고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쉽게 하라고. 그리고 월요일 날 써먹을 수 있는 걸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무슨 형이상학적인 이런 거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한 90분, 한 7마일 정도 걸으면서 뛰면서 묵상을 하다가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준비했던 복잡한 말씀을 말고 아주 간단한, 그렇지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도구를 줘야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네, 이건 그냥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제가 막 하기도 전에 막 흥분되는 말씀인데 두 가지를 원합니다. 저는 뭘 원하냐 하면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코비드 또 왜 이번에 시작된 거는 또 왜 오시야? 왜 오미크론이 돼가지고 오시를 괴롭히냔 말이야. 근데 이 오시 바이러스.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의 저는 제가 선포하는 것이 좀 예언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죽겠다, 힘들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힘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네? 미국에서 자꾸 힘들다 그러면 123등 하는 캄보디아에서는 어떻겠냔 말이에요. 네? 정말 굶습니다. 정말 굶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좀 불평불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이 선포하는 것이 좀 예언적이면 좋겠어요. 뭐냐면 기왕 오시로 끝났으니까 오미크론이라는 놈이 그냥 확 확산되는데 죽는 사람은 없어. 할렐루야. 그럼 그게 그냥 감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로 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인류가 원했던 것이 빨리 감기화되는 거. 그래서 약 먹고 치료받는 거. 그래서 우리 후세들은 코로나 걸렸어? 이거 먹어. 왜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이 없으면 이건 감기로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공화국에서 처음 연구된 게 이게 많이 확산은 되는데 병원에 급하게 가는 사람들은 비해서 없다. 10%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어린애, 그리고 거기는 남아공화국은 아예 백신이 없으니까 백신 안 받은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간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주여, 그러면 빨리 좀 이렇게 다 버티고, 그러나 사람이 안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럼 그냥 감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월 말에 또 캄보디아 들어가야 되는데 격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또 이제 2월 달에 한국 갈 계획 다 났는데 집회하고 그러면 격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이거 한 것이 나중에 정말 이것이 감기처럼 되면 역시 오시는 위대하다. 오미크론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그냥 보통 생활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6,000불에서 7,000불씩 써야 돼요. 네. 비행기값 플러스 격리비 한 사람당 1,700불. 정말 입에 거품 물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 그것도 14일 동안을 그냥 호텔방 밖에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방 안에서 둘이서 쳐다보고 몇 번을 했어요. 제가 격리를 올해만 지금 며칠 했는지 지금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미국에 올라왔더니 또 우리 자녀들이 격리하라고 해서 방에서 격리했는데 격리 끝나고 주일날 설교했더니 그 설교한 주일날 목사님이 월요일날 코로나 걸린 거예요. 다시 제가 또 14일 또 들어갔어요. 혼자서. 그날 방에서 혼자 격리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못 나오게 하고 밥 갖다 주고. 캄보디아 가서 또 14일 하고. 주여. 제가 아는 한국 선교사님은 정말 힘들게 캄보디아 들어왔어. 14일 격리가 끝났어. 근데 끝나기 전날 그 같이 비행기 탔던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다시 14일. 그건 호텔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14일을 했어요. 14일을 다 마치고 한국 친구 선교사가 와서 자기를 픽업해서 밥 사주고 갔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그래서 다시 14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한 달 반을 그 사람은 캄보디아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달 반을 그냥 꼬박 도는 비용대로 다 쓰고. 그래서 저는, 주님 좀 제발 빨리. 그래서 2021년도는 했다면 저는 2022년도는 그냥 좀 노멀하게 올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에 안 했던 것 두 가지를 하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To me to live is Christ.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산다는 것이 헬라어로 zen입니다. zen. 그 zen을 영어로 부르면 한국말로 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저기 앞에 가져왔지만 The Zen, The Art of Zen, To be Alive in Christ 라는 책을 영어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은혜를 받은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42년 전에 예수를 만나고 제가 42년 동안 정말 묵상한 말씀입니다. 매년.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혼자서 이제 LA를 거쳐서 우리 집에서 쭉 올라가서 12일 동안, 6일 동안 올라가서 시애틀까지 올라가서 주중에 저희 선교를 도와준 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선교 보고하고 뭐 이런 12일 동안의 그 여행을 준비했었어요. 저는 이제 15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토바이 탄다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만난 다음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차 타다 죽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났어. 오토바이 타도 죽은 사람보다. 근데 anyways, 그래서 12일 동안 시애틀을 갔다 오는데 너무 재미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면은 이제 저희 홈처치라고 하는 그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동양인이 목사님이시고 동양 일본 3세가 한국 2세랑 결혼해서 주로 동양 사람을 위한 개척교회를 오래전에 한 롱비치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프리칭 패스터로 이제 설교하는 목사로 인정해도 되냐고 그러라고 내가 LA 있을 때 해줄게 그래서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너무 재미난 거예요. 저랑 아무 상관없이 제가 무슨 오토바이 타고 지금 빌립보서 1장 21절을 묵상하고 떠나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 4월 말에. 오 목사님 5월 며칠 날 내가 오토바이 타고 떠나는 날인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으로 설교해 줄 수 있으세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아다리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가 맞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는 거죠. 그걸 하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죠. 그러잖아도 그거 묵상합니다. 그리고 12일 동안을 오토바이를 타고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묵상해서 아침마다 매일 복음이라는 유튜브에 올리면서 이제 영어 한국말로 올리니까 영어로 된 것을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to be alive 그것은 사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지만 나의 삶이 그리스도니라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건 그 번역하는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zen이라는 건 to be alive와 to be alive or to live. 그러니까 verb가 될 수도 있고 to be alive.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42년 동안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주님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읽는 거로 시작합니다. To read. 여러분, 2021년도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철학적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여러분, 빌 게이트나 여러분이나 하루에 24시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빌 게이트 억만장자라고 하루에 48시간 주고 우리 가난한 사람은 24시간 줬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세상의 가장 부자인 빌 게이트도 하루에 24시간이고 우리도 24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잘못 쓰고 있냐를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 네. 그러면 한번 와서 저한테 카운슬 받으세요.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지. 그렇잖아요. 도대체 뭘 하시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읽어라. 성경 읽어라. 저는 예수를 믿고 20일 만에 딱 대학을 갔는데, 저를 훈련하신 형님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이 수요 바이블 스터디에서 탁 올라오더니 이만한 종이를 주더니 뭘 썼어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 속았어요, 저는 형한테. 그래서 18살 때부터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 거예요. 그 표대로. 그래가지고 한 20년 동안 읽었어요. 하루에 10장을 읽으면 통독을 3번 합니다. 1년에. 하루에 3장을 읽으면 성경을 통독을 1번 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그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을 하루에 3챕터, 하루에 15분. 하루에 15분을 투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간이 없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도 통독을 못하고 성경 안 읽는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10장 읽어서 60번을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형님을 만났어요. 그 형님은 그 20년 동안에 조영기 목사님 오른파이 돼가지고 전 세계하고 부흥회하고 그러던데, 형, 그때 20년 전에 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 그랬더니, 너 그거 아직도 하니? 자기는 나한테 펴주고 안 한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나만 열심히 읽었어. 근데 18살 때 시작해가지고 거의 38때 목회 시작해서까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저의 절친한 친구가 1년에 성경을 18번 읽는다는 황당한 소리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또 한 10년 동안은 1년에 10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1년에 10독 해본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 바빠서. 여러분 스케줄하고 제 스케줄 한번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바쁜지. 바빠서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쓰는 줄 몰라서 그래요. 딴짓해서 그래요. 딴짓해서.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이제 정독을 들어갔어요. 이 다독이라는 게 있고 정독이라는 게 있죠. 다독은 많이 읽는 거죠. 이제 정독을 합니다. 하루에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읽을 만큼 창세기 읽고, 읽고 싶은 만큼 시편 읽고, 그 다음에 잠언은 그 날짜에 맞춰서 읽습니다. 오늘은 5일이니까 잠언 5장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그 다음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요한복음을 다시 읽고,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묵상하고, 하루에 딱 제가 15분짜리 메시지를 2개로 올립니다.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한국말로. 그래서 매일 복음이라는 거. 닥터 바보 TV. 보니까 벌써 450번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년에 딱 700번을 설교를 합니다. 365번은 영어, 365번은 한국말. 그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삶 속에서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네. 목숨 걸고 읽으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네. 신앙에 팬시하고 복잡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읽으면서 어떻게? 노트를 하기 시작하세요. 노트를. 제가 뭐를 잔뜩 싸들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한 250페이지. 독일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뜬금없이. 독일에서 어떤 자매님이, 권사님이 제 이메일에게 이 이메일이 오석환 목사님 이메일입니까? 주소입니까? 그래서 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프랭크푸르트 15년 전에 왔을 때 저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15일 전에 만났던 사람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은. 제가 소띠 61년생 이제 한갑됐거든요. 정말로요. 15일 전에 밥 먹은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무슨 15년 전 프랭크푸르트에서 독일에서 밥 사줬대 저를.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밥 사줬어. 근데 그분이 15년 동안 저를 추종을 한 거예요. 유튜브에 떠있는 메시지 계속 보면서 막 포트를 하는 거예요. 2019년도 어디서 2090년도 플로리다에서 한 메시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분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성경 말씀 그리고 그거에 자기 개인적인 노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50페이지 손으로 쓴 책이 된 거예요. 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저의 신앙 간증을 책으로 하나 엮고 싶은데 책을 하나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보내세요. 출판됐으면 보내세요. 그랬더니 이게 통째로 당신이 쓴 글을 독일에서 소포로 보내신 거예요. 그거를 읽고 저보러 이걸 좀 읽고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주여 어떡하지? 읽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전번주는 또 뭐를 읽어야 됐었냐 하면 제가 그 박사 논문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그 학교에서 저를 추천해 가지고 제가 연구한 분야에 어떤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썼어요. 300페이지. 근데 그거를 나보러 바이바라고 이제 그 테스팅하는 거 전에 테스팅 그거에 담당 교수가 될 수 있냐고 해서 저는 그냥 가벼운 분이요. sure, why not? 안 해본 거니까 재밌어서. 근데 300페이지 논문을 제가 2번을 읽어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읽어야 되냐면 점이 왜 2개를 찍었느냐. 여기는 왜 스펠링이 틀렸다. 이거 다 코렉트하면서 읽어야 돼요. 와우. 근데 전번주에 제가 그걸 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거는 하루에 그냥 한 7시간씩 박사 논문을 읽고 이거는 아침에 그냥 콰이트 타임용으로 쭉 읽어 나가는데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정말로. 왜? 간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 책을 누가 출판할 건가? 절대로 출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왜? 간증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걸 타입세링 해가지고 이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면 합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 누군지. 네. 제가 규장에다 제 책 간증집을 냈거든요. 히어링이라는 거. 규장에서 냈는데 규장 사장님이 그래요. 1년에 한 1,500건씩 들어온대. 책으로 내달라고. 1,500건. 네. 우리가 1,500건을 어떻게 냅니까?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입세링이 돼도 안 될 판인데 그냥 손으로 쓴 글. 그러나 이게 무슨 밸류가 있냐면요. 너무나 좋은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거 타입세링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셀프 퍼블리시 하세요. 그냥 스스로 출판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 우리 다 죽은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가 되면요. 그거 그냥 딱 띄우면 저먼으로 한국말로 영어로 다 될 겁니다. 통역. 지금 한 85%까지는 돼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진짜 놀랍습니다. 이 AI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됐냐면요. 제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정확하게 설교하고 유튜브에 띄우고 그걸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하는데 한 85%까지는 들어가 맞습니다. 왜 그걸 아냐 하면 제가
캄보디아 친구들하고 러시안들하고 제가 뭐 전 세계에서 편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걔네들이 쓴 편지를 그냥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가서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로 한 거를 이 친구들이 지금 캄보디아 말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 통역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는 성경을 쫙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으시냐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이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읽은 성경 예를 들어 근데 이걸 16 챕터로 나눴어. 그리고 거기다 타이틀을 걸었어. 추수,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추수, 세 번째 추수.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다음에 에덴 4개 근원의 강, 천국과 지옥. 야, 천국과 지옥은요. 솔직히 세계 그 유명하다는 그 복음주의의 대표라는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스타트는 지옥을 안 믿거든요. 존 스타트는 지옥이 없다 그래요. 존 스타트보다 이분이 훨씬 더 정확하게 지옥 있다. 지옥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간증을 이길 수 있는 신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평생 돌아다니면서 신학교에서 부흥회하면서 우리 가족, 우리 누나, 우리 형들에게 형, 누나, 인생에 죽으면서 책 한 권은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책 한 권. 책 한 권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책을 쓰냐 뭐 이랬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다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냥 하는 매일 하는 성경 공부, 매일 말씀 읽는 거, 그죠? 성경 공부를 못 쓰면은 성경이라도 한번 쓰세요. 왜?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딸 5을 낳고 가셨는데요. 아들, 딸에게 신구약을 다 써주시겠다고 신구약 5세트를 써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이렇게 맨날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아닌 거겠습니까? 그죠?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핫하다고 뭐 난리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보라고 그래서 내가 안 봐요. 화가 나서. 도대체 뭔데 그렇게 오징어 게임은 내가 영등포에서 열심히 하던 게임인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더니 캄보디아 스태프가 와서 Do you know Squid Game? 그래서 내가 What's Squid Game? 했더니 한국에서 Squid Game 했냐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내가 했는데 왜? 그랬더니 그게 드라마로 나왔다는 거예요. Do you know 무궁화 꽃이 피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야? 그랬더니 그 드라마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다가는 우리 평생 그냥 K-드라마만 열심히 보다 가겠구나. 천국에 가서 주님 한없이 보고 왔습니다. K-드라마. 뭘 남겼는데 애들한테. 뭐 천만장자야? 몇억, 1000억씩 나 애들한테 다 3대까지 갈 돈 남겨? 아니요. 그런 돈 안 남겼어. 그럼 뭘 남겼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글석자라도 남겼어? 아니요. 그럼 성경이라도 남기란 말이에요. 삐뚤빼뚤 이거 한번 보세요. 삐뚤빼뚤. 네.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강추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북토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제가 다 마치고 본대로 들은 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이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의 책입니다. 방지일 목사님. 그분이 104세 때 돌아가셨어요. 104세 때 돌아가시면서 책을 몇 권을 남겼냐면 114권을 쓰셨어요. 네. 제가 이분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나온 책이 제 책으로 출판된 책으로 62권짜리입니다. 제가 62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저는 방질 목사님 벤치마킹하면서 114권을 쓰고 싶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책을 많이 남겼냐면 우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주석 66권을 남기셨고 그 다음에 평생 선교 다니면서 모든 것에서 보는 거를 쓰고 남기시고 글로 남기시고 그 에세이가 100개가 되면 책으로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본대로 들은 대로 몇 번째 책이냐면 28편.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Pillar of Cloud, Pillar of Fire 불기둥, 구름기둥 책을 내고 있습니다. 매년 간증식. 누구한테 배워서? 방질 목사님한테 배워서. 방질 목사님이 이 책을 언제 내셨냐면 2007년도에 내셨는데요.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2007년도에
나는 지금 103권의 책을 펴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103권. 그리고 그 후에 11권을 더 쓰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쭉 말씀에 나는 때로 책을 발행하면 후대들에게 한 재료가 될 것을 기약하여 책사에 내는 것도 아니요 출판하는 대로 보낼 분들에게 보낸다. 이분이 114권을 썼는데 단 1원도 돈을 벌지 않으셨어요. 이건 다 그냥 스스로 자비량을 해가지고 후배들에게 주고 출판사는 다 공짜로 해드렸죠. 왜? 기본적으로 팔리니까. 방질 목사님 다 그냥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큰일입니다. 아니 지금 2007년도에 한국 사람이 책을 안 읽는다 그러면 지금 더 얼마나 안 읽겠어요. 14년이 지났는데. 거의 빵점입니다. 이건 제가 연구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한국 나갈 때마다 지하철 탈 때마다 진짜로 펜 들고 연구합니다. 몇 명이나 책을 읽나. 15년 전에는 꽤 있었어요. 신문이라도 읽었어요. 이제는 제로. 정말로 제로입니다. 제가 한국 이 3년 전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성경 읽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뛰쳐가서 옆에 앉아서 성경 읽으시네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네. 그리고 다들 100% 이거 아니면 뭐 보고 있거나 게임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한국이 몇 등이냐면 120등인가 그래요. 전 세계에서 책 안 읽는 거로. 네. 근데 그 와중에 이분은 책을 썼단 말이에요. 왜? 후배들. 그래서 저는 책을 써서 지금 62권 어떻게 다 하냐면 프린트로 해서 출판할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이북으로 해서 띄웁니다. 왜? 이북으로 해서 띄운 것은 곧 번역이 됩니다. 이제 AI가 제 영어책을 그대로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있고 제가 academia.edu라는 데 지금 공짜로 띄워놓는데 62권이 지금 공짜로 떠져 있는데 academia.edu라는 데 몇 명이 와서 subscribe 하냐면 1억 4,500만 145 million 학자들이 subscribe 하는 네트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거기다 제가 책을 띄웠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100나라에서 와가지고 제 책을 다운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하는 거 올리면 100나라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냥 한번 사는 인생인데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리플렉트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주 오랜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날 30일이나 31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합니다. 18살 때 시작됐어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가져갑니다. 그날은. 그냥 노트, 펜, 그리고 어디론가 갑니다.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네. 전번 데이트, 그게 이제 리플렉션 데이라고 하는데 묵상하는 날인데 그날은 그냥 백팩 메고 그냥 걸었어요. 우리 집에서 걸으면 도서관이 나오거든요. 한 2.5마일. 거기 가서 앉아서 또 재미난 거 묵상하고 책 쓰고 글 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배가 고파서 거기서 한 3마일 떨어진 데 또 걸어서 가가지고요. 맛있는 그 바로 옆에가 또 우리 세리토스에 있는 저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또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거기서 또 한 2-3시간 묵상하고 또 글 쓰고 또 집에 오니까 한 3마일. 그리고 하루 종일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막 아이디어와 막 주십니다. 인사이트를. 그거 그냥 그 다음 달에 하는 거예요. 한 달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다음 달을 구상하고 그럼 그 다음 달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한 달을 또 이렇게 우리가 제니랑 선교지도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빌딩을 사라. 주님 무슨 빌딩을 사요. 지금 은퇴할 나이인데 우리는 다 마무리하려고 캄보디아 20년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무리할게요. 아니 여기 빌딩을 사라. 빌딩 32만 불짜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40만 불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했는데 49일 만에 44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사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번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제 1월 말에 가면 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팀들이 하고 디벨롭해야 되고 할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막 얽매이지 않고 미래 우리의 무슨 선교적 뭘 남기고 우린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시키는 거. 할렐루야. 그 어디서 시작이에요?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을 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백 목사님도 시인이시고 쓰시지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상병 씨 시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가장 저의 그 철학의 그 파운데이션을 놔준 사람이 실존 철학가 소렌 케어크가르드인데 야 천상병 시를 소렌 케어크가르드가 읽으면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런 요상한 생각을 통해 가지고 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서 나의 시에 대한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야? 읽고 공부하고 쓰는 거. Read and write. 만약 여러분이 2022년도에 부터 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뭐 손들라 그러진 않을게요. 여러분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여러분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풀러 교수가 2000년 동안의 역사에 정말로 전 세계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들의 모든 영적 리더들을 연구를 했어요. 뭐 빌리 그레함부터 뭐 조용기부터 뭐 다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딱 세 가지가 common denominator, 공동점이 있다. 공통점이. 첫째는 뭐 당연하죠.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 두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놀라운 공통점이 그 모든 사람이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일기를 안 쓰는 사람은 영적 리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45년을 썼거든요. 매일. 그건 이제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가르쳤어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일기를 쓰셔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거는요. 진짜로 평생 쓰신 일기, 처녀 때부터 쓴 일기를 우리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끼리 뭐 한 줄 아세요? 너무 재미난 걸 했어요. 1961년 9월 24일 내 생일날 어떻게 했나? 내가 태어난 날이거든. 그 다음에 우리 형, 그 다음에부터 우리 형 생일날하고 내 생일날하고 비교해보는 거예요. 주여, 이럴 수가 있어요. 첫째 아들은 잔치를 해서 동네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옛날에 3만 원을 썼어요. 60몇 년도에. 야, 근데 석환이 생일. 그냥 떡 하나 해서 500원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 오늘 저녁 사. 그래가지고 저녁 얻어먹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의 평생 인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아버님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아픔을 읽고 어머님이 정말 이랬구나. 정말로 오늘 내가 뭐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연탄을 사야 되는데 다른 거를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왜 그랬을까? 박정희 때 뭘 잘못 써가지고 두드려 맞는 바람에. 이게 역사인 거예요. 그 어머님을 너무 고마워. 근데 일기라는 건요. 저도 평생 써서 45년 써서 알지만 내 자신을 매일매일 reflect, 내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제를 뒤돌아보게 하고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썼습니다. 어제 뭐를 했지? 어제 참 좋았다. 어제 좋았다. 저는 주로 감사한 거, 감사 기도 제목 10개 정도는 우선 쓰고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요. 어제 있었던 일 묵상하면서 감사한 거 10개 쓰면 그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불평불만을 입에 단 사람은요. 그날도 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에 커피 마시면서 주님 어저께 우리 스몰 그룹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서로 하고 어떻게 그 친구는 그 친구 어머님이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승리했을까? 감사. 또 우리 장모님 그래도 건강한 거 감사. 우리 캄보디아에서는요 매일 아침에 뭐 쓰는 줄 아세요? 어저께 밤에 모기한테 안 물린 거 감사. 왜? 캄보디아에서는 코비드 때문에 죽는 것보다 댕기, 모기에 물려서 죽는 게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밤에 모기가 하나 뜨면요 저는 꼬박셉니다 진짜로 밤을. 왜? 그 죽일 때까지 못 자요 저는. 우리 아내가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딱 키고 그놈 딱 죽여서 피 보고 그 다음에 불 끄고 잡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어저께 밤에 모기가 없었어. 할렐루야 하나님. 노 모기. 땡큐. 땡큐 노 모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 돌아올 때마다 너무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불평불만이 많아요? 정말 캄보디아에서 우리 딱 차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딱 서잖아요. 그럼 난 겁부터 나는 거예요. 왜? 뒤에서 난리 납니다. 빨리 가라고. 빨간불인데. 양쪽에서 차가 놓으면 막 밀어붙이고 막 트럭 밀어붙이고 우리 아내는 옆에서 빨간불이야 가지마 이러고 앉아있죠. 뒤에선 트럭 막 밀어붙이죠. 오토바이랑 모든 차들 다 가죠. 나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 너무 행복해. 빨간불에 쓰면 되잖아요. 아무 프레셔가 없어. 할렐루야. 빨간불에 쓰는 나라. 이 나라 좋은 나라. 이런 좋은 나라에 사면서 왜 불평불만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굶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진짜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굶은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로? 저한테 진짜로 오세요. 제가 진짜로 개인적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도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근데 뭐가 불만입니까 도대체? 네? 제가 키우는 제자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뭘 띄웠는데 이 녀석이 보니까 정말 가난한 애예요. 우리가 고아를 키워서 18명을 대학을 보내고 82명 중에 한 30명 대학 보내고 그 중에 애들은 따로 18명 우리가 같이 살면서 키운 애들이 있어. 그 진짜로 예쁜 자매가 정말로 영화배우 같은 애가 크리스찬 PD가 돼가지고 크리스찬 프로그램 하는데 어떤 목사랑 결혼을 했는데 목사도 완전히 영화배우 둘이 너무 예뻐요. 근데 얘네들이 유튜브를 띄웠는데 동네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속으로 지네들이 그진데 무슨 동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냔 말이에요. 월급도 없는 애예요. 돈을 못 버는 애예요. 그래서 내가 유아해가지고 필요. 아니 그건 너 동네에 지금 가난한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사니까 동네에서 굶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버지랑 얘기해가지고 그 없는 돈에서 60불인가 뭐 100불을 해가지고 이렇게 쌀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도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근데 그때 또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저는 캄보디아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교회 설교하러 주일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뭐 고아원 돕고 뭐 그러시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뭐 보냈습니다 돈. 그래서 그 고아원 돕는 건 다 끝났어요. 거의 고아원 애들 고아원 애들 하는 거 보니까 1년에 한 4,000불에서 5,000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더니 어떤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분이 도와주셨어요. 5,000불인가. 그래서 네 고아원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환갑잔치 하신다는데 그냥 선물로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근데 뭐 하세요? 그래서 나 지금 설교하러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디세요? 그래서 나 캄보디아야 그랬더니 그분은 내가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돈이 생겼습니다. 3,000불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쓸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가난한 애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필요야 이렇게 하자. 너도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 근데 어떻게 월급을 안 받고 그렇게 살면서 혼자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돕는다 그러니 네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600불을 줄 테니까 100불은 너희 가정을 위해서 쓰고 500불은 그 가난한 사람 한번 몇 명 돕나 해봐라. 그랬더니 오케이 63가정을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해가지고 막 쌀을 이만큼 사가지고 이만 백에다 넣어가지고 막 하고 그걸 또 유튜브에 한 5분짜리 띄웠는데요. 그거를 보고 어떤 캄보디아 부자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1,000불을 주셨대. 그래서 100가정을 더 넣게 한다고 막 또 그러고 내가 또 흥분해가지고 또 600불 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캄보디아 푸놈펜 도시에서 굶어 죽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굶어서 괴로워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서프스를 못해. 나타나지 못해. 그리고 캄보디아는 딱 누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동네를 격리를 시켜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음식을 사러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2년 고생했지만 이제 끝이 보이거든요. 저는 오미크론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2022년도는 좀 보통처럼 사십시다. 그러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쓰고 외우고 가르치고, 그죠? 또 나의 간증을 한 장 한 장 일기라도 쓸 수 있는, 그래서 후손들에게 나는 이런 힘든 상황을 이렇게 승리하고 살았다 간증 남기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의 인생을 통틀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세상은 난리 났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도 우리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살고 매일매일 작은 것에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정말 모기에 안 물린 것조차 매일매일 미소 짓고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세상 사람과 잘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있는 가진 모습에서 그들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베푸는 우리 2022년도가 되기를 원하며 2021년도를 한 달 동안 마무리하고 준비하여서 2022년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최고의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